안녕하세요. 정규국 목사입니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요, 지난주에 이제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부터 이제 정복기의 이야기를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정복기의 이야기는요,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요단강을 건너라, 가나안 땅을 이제 취하라, 그 다음에 가나안 땅, 그 정복한 땅을 나누어라,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라 해서 이렇게 건너라, 취해라, 나누어라, 그 다음에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하는데요. 오늘부터 네 번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정복의 이야기를 한번 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정복기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 요단강을 건너라 라는 주제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제 여호수아서를 할 때 제가 종종 자주 이렇게 그림을 그릴 것 같아요. 그림을 그릴 때 보시면 지난주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렇게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여기로 왔지요. 이제 여기서 모세가 죽었고 이제 하나님이 여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에게 이제 요단강을 건너고 이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를 이제 여호수아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늘 나눌 내용은 1장에서부터 5장 12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좀 나눠볼 건데 사건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 와가지고 가장 먼저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한 건 뭐냐면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사실 여호수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빠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모세라는 위대한 지도자가 사라지고 난 뒤에 여호수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안에 어쩌면 불안감이 있지도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얘기하신 게 뭐냐면 이제 두려워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와 함께 하겠다 얘기하시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한 번씩 생각해 봐야 되는 건 뭐냐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 가나안 땅에서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전쟁이었습니다. 전쟁이었는데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신 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 같이 너하고도 함께 할게 라는 동행함의 약속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실 전쟁에 갈 건데 전쟁하러 간다면은 사실은 가장 마음이 든든한 건 뭐예요?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비결. 승리의 전략. 그죠? 아주 강력한 무기 이런 걸 만들어 발석거를 만들어 돌을 던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 이런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요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요 굉장히 중요한 세계관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성공과 실패가 뭐에서 나뉘는 것이냐면요 내가 하나님과 함께 했느냐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었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어때요? 사업을 했어요. 돈이 많이 벌렸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성공했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게 실패일 수도 있는 거예요. 뭐예요? 세상을 쫓아서 자기 유익을 쫓아서 살았다면 그것은 실패한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이 뭘 얘기하셨냐면 승리의 비결은 뭐냐? 내가 너와 함께하는 거다. 내가 너와 함께하는 것이 네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냐면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담대하라. 전쟁에 나갈 거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 전쟁 가운데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요 우상을 섬길 수 있는 위험, 전쟁 때문에 생명의 위험이 닥칠 수 있는 위험, 그런 위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 걸고 지킬 강하고 담대함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실패하는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용기가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진짜 직장에서 딸린다 하여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내가 의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공의를 위해서 내 것을 내어드리겠다 하는 용기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은 아닐까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너무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을지도 모르는 것 같아요. 사실 세상 그런 곳 아니잖아요. 세상 우리가 톱니바퀴처럼 여겨지고요. 수단으로 여겨지는 곳이 세상입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것. 그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이 건너라의 대목에서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대목인 것 같고요. 하나님이 이제 건너라라고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런 약속들을 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잠깐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나와요. 뭐죠? 바로 정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탐. 어디 정탐하죠? 여기에 있는 여리고성을, 아니, 여기쯤에 있는 여리고성을 정탐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정탐하고 가서 만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기생 라합이죠. 기생 라합의 이야기는요, 아주 재미난 이야기고 다들 아시겠지만, 기생 라합의 이야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좀 기억해야 되는 건 기생 라합이 이방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 여호와를 신뢰하고 믿는 자, 그 용기 있는 모습을요,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하라고 했죠. 실제 모델이 누군 거예요? 기생 라합이에요. 기생 라합은요, 여리고성에 사는 기생이었어요. 몸을 파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 정탐꾼을 숨겨주죠.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자신의 민족을 배신하는 행위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는 건 강하고, 사실 발각되면요, 일가족이 몰살당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에도 뭐 하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는 거예요. 뭘 들었으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켜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는 소문을요,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자신의 것을 다 내어드린 거예요. 그래서 이 기생 라합의 정탐꾼을 통해서 드러난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보여주는 사인인 것이죠. 진짜 강하고 담대할 때 내가 이방인의 여인, 이방인의 입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시고 그들을 통해서도 내가 너희를 인도할 수 있는 그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요, 이 라합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정탐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건널 준비해라. 그리고 언약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건넙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를 앞장세워서 이 건너는 장면 가운데 재밌는 장면들이 많아요. 이제 준비하면서 이제 여기 40년의 광야 생활 가운데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 끊어지고 이제 새로운 양식을 준비해야 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러니까 사실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여기에서 새로운 음식을 본인들이 이제 준비해야 되는 이 관점을 나눠서 보자면, 그냥 식물에 관련된 것, 먹을 거에 관련된 것만 보자면 사실 이 땅에서 이 광야에서의 40년의 생활의 삶이 어쩌면 더 복된 것으로 보여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왜? 여기서는 뭐 해야 됩니까? 경작하고 노동하고 힘들어야 되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나눠서는 안 돼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수고하고 노동의 대가 없이도 먹을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어주신 복이었고요. 사실 가나안 땅에서 이들이 경작해서 소산물을 얻어서 생산해서 먹는 것 역시 하나님이 내려주신 복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뭐 한 거예요? 노동한 거 없이 그냥 편안하게 먹는 게 복인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로또 한번 당첨 대박 나가지고 좀 편하게 먹고 살고 싶은 마음, 그런 마음들이 있을 수도, 그런 마음들에서 기인해서 보자면 사실 이 삶, 40년 동안 그냥 하나님이 부어주신 만나를 먹고 사는 것이 더 복된 삶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다 복된 삶입니다. 그렇게 이제 만나의 이야기, 이제 식량 준비하라는 내용도 나오고요. 그리고 우리가 꼭 한 가지 봐야 되는 게 있는데, 요단강을 건너는 장면에 보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성결하게 하시거든요. 이게 쉽게 얘기하면 거룩하게 하라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라는, 정결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요단강을 건너면서 이 제사장들이 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요단강에 발을 담그는 순간 요단강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이 언약궤는 강 중간에 있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 언약궤가 올라오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이 이 장면들,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궤가 이렇게 가고 지키고 하고 함께 동행하시고 이런 장면도 중요하지만, 사실 그 전에 너희가 거룩하라, 성결하라, 정결하게 하라, 깨끗하게 씻어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건데,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전쟁의 무기가 뭐냐면요, 사실은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거룩함은 정결한 것이에요. 깨끗한 것이에요. 더럽혀지지 않은 걸 뜻해요. 그런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첫 번째,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은 거룩함을 향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하지 않아요. 정결하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싸우실 때도요, 하나님의 무기는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그 어떠한 것도, 그 어떠한 죄악도, 그 어떠한 더러움도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사그라듭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이 땅의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사실 지켜야 될 것이 뭐예요? 거룩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보여드려야 할 것도 사실은 거룩함이에요. 이 세상에 가서 빛과 소금의 삶을 사는 것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요, 사실은 거룩함을 지키는 삶이에요. 세상과 싸우는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하는 삶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 건너서 가장 먼저 정복해야 되는 그 긴박한 상황 가운데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게 뭡니까? 요단강 건너자마자 명령하신 게 돌비 세우는 거? 그것도 중요하죠. 뭐냐면 할례를 하라고 하세요. 오늘 이게 마지막인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남자가 전쟁을 해야 되는데 할례를 해요. 제대로 전쟁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하면서 다시 할례를 행하라고 하고 유월절을 지키라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 생활에서 할례를 하지 못했다는 걸 뜻해요. 근데 이제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요, 광야에서 할례를 하는 게 나았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전쟁해야 되는 남자들을 할례를 시키래요. 광야 2세대들.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너희가 구별된 자의 삶이라는 것, 너희가 거룩해야 된다는 것, 내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뭐예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카타르 한인교회 지체들이,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 우리 청년들이요, 이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강의를 보시는 분들이 세상과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전쟁은 주께 속했다,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생각하고 우리가 해야 되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내 거룩함을 지키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가 다시 거룩함의 정결함을 입었다라는 것, 거룩함 가운데 하나님이 거룩하시다, 넌 깨끗하다 인치셨다라는 것을요, 계속 지키는 강하고 담대함이 우리 이 강의를 들으시는 모든 분들의 마음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요단강을 건너라 라고 얘기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쭉 나오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것, 그래, 전쟁은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져야겠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겠다. 말씀에 순종하겠다 하는 그 삶을 살겠다 결단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샬롬.